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으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1960년대까지 활동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토조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책을 내시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러한 제목이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목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이것이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정체인가? 어떤 정체를 말하는 것인가?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진짜 성도냐 진짜 성도가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가짜냐 진짜냐를 묻고 있는 것이 토조 목사님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되죠. 이 다음에 나온 책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즉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쇼인 것인가? 엔터테인먼트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토조 목사님의 책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의 내용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수련회가, 우리의 여론 성경학교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즉 가짜 성도들은 솜사탕과 같은 그러한 복음, 즉 달콤한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달콤한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물질의 복을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삶이 잘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게 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웃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달콤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자체, 기쁜 소식이라는 그 자체는 달콤한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달콤합니까? 죽음이 즐거운가요? 죽음이 즐거운 것인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즉 달콤한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복음은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딪힘이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부딪힘, 말씀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그러뜨려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고 숨을 곳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마음, 즉 예수 앞에 있으면 밝아진 채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가 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바로 토조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하나의 본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따지면 진짜 목회자인가 가짜 목회자인가, 성도로 따지면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직분자로 따지면 진짜 직분자인가 가짜 직분자인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기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 예언자가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가짜라는 거죠.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그 분별의 기준점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말의 증언,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 성취함입니다.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되면
어떠한 예언을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되는 건가? 왜냐하면 증언과 성취함이니까. 또는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을 때 상담해 준 내용들 하여 그 결과가 그대로 유익하게 나왔을 때 그때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에 대해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증언과 성취함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원하는 대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응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죠. 구하고 싶은 것을 알아야죠. 소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뢰는 것에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과 성취함은 우리가 말하는 증언과 성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증언과 성취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말 표현 때문에 마치 선지자의 말 자체가 장래일을 미리 안다는 뜻이 이 선지자라는 한자에 있으니까 아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지자라는 그런 기독교 용어 말고 나쁘게 말하면 점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좋게 말하면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점쟁이라 미리 예언하는 거니까 선지자나 큰 차이는 없게 됩니다. 즉 불신자의 눈을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게 되죠. 교회 목사나 또한 불교의 스님이나 또한 뭐 점쟁이나 불신자의 눈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그 자체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메신저가 아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의 뜻을 첫 번째 정의, 즉 그냥 성취와 즉 증언 이것에 대하여 정의한 그대로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다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증언과 성취함에 대해서 논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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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자기들의 의견과 소견대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증언과 성취함으로 본다면 그들은 다 빵점이죠. 그러면 그것이 빵점이면 그런다 가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이 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세우세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교지로 보낼 텐데 말이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라든가 또한 동남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즉 말이 통하는
같은 동족에게 하나님은 지금 보내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구나. 우리 동족에게 보내는구나. 그래, 내가 가서 열심히 선포해야지. 열심히 내가 전해야지. 열심히 내가 사역해야지.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저희 여기서 충격을 먹게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사역자로서, 너를 선교사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내가 너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즉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학생에 대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내 선포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어떠한 주의종도 어떠한 사명자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하지 그 사업이 안 될 것을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에게 유일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 혼자 사역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읽었는데 성도가 없을 것이다. 열심히 전도해.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해.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에스겔을 부르는데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죠. 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저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사역을 아예 망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인도했는데 왜 저는 200만도 원하지 않습니다. 1만도 원하지 않아요. 2,000명도 원하지 않습니다. 200명도 원하지 않습니다. 20명, 딱 2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내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의 선포로만 회개하고 주님께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오면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에 토달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니 그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가짜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증언과 성취함으로 확인해라. 눈에 보이는 부흥으로 확인해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확인해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확인해라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는 기적의 능력을 보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기적을 누리는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큰 기적과 큰 이적을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역은 실패로 다 버무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 선지자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죠. 그럼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의 뜻은 무엇이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죠. 첫째는 항상 죄에서 돌이키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모든 메시지 결국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돌아와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선포한 것도 이것이 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썼던 그 모든 서신의 내용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다인 것이죠. 이게 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 초점은 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사하시 바랍니다. 물론 극히 일부긴 하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장래에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항상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경우 하나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점쟁의 식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도 항상 결과만 얘기합니다. 그냥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과거 완령이 이미 다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선지자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배달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의 목사님에게도 예언자적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선포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지점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죄에서 돌아와라. 그러니 죄에서 돌아와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대성에 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결국 뭡니까? 결국 그 끝에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해야 죄를 씻어야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치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고 성령 받으려고 이 수련회를 하는 거고 성령 받으려고 여름 성령학교 하는 거고 성령 받으려고 전성도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묶여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고 이 공동체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으며 성령 받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성령 받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목사가 구체적인 예언을 말하고 성도들의 장래를 위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말해주고 또한 기도해준 그대로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제가 신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에바다 기도원이라고 부천에 있어요. 신학교에서 매주 여름방학 때가 되면 교회 하나씩을 정해서 그곳에 가서 신학생들이 가서 전도대회를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데가 에바다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에바다 기도원에 가서 첫날, 첫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에바다 기도원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신학생 한 12명이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 많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 우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통하여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예언한답니다. 최화영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예언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까지 그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금을 딱 보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신학생이 이번에 수련회 잘 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잘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빨리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섬기세요. 조금만 더 드리세요. 아직 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그날 바로 박처가 나와서 제가 그때 팀장이었는데 바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학교에
남진희 목사님, 그런 민장희 목사님 그때 학교에 처장으로 계셨는데 가서 항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런 곳을 보내줬냐고. 예바다 기도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은 목사지, 목회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말세지환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점쟁이를 찾는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사진과 같이 미아리, 가까운 미아리에 가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물론 목사가 어떤 문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리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시의 핵심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늘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눈물과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나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증언이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한 선지자 자신의 확신입니다. 성도의 확신, 목회자의 확신, 직분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증언입니다. 이 확신과 눈에 보이는 증거와는 다른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가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래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벨론의 치신이 차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 예언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도 장래일을 미리 구체적으로 예언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부를 포함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개인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에레미야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몰라요. 더 이상 자세하게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결과만 그에게 말씀했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개인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겁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따진다면 모세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모세는 최고의 엘리트의 교육을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교육을 받았던 것을 그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은 들어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34절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해 들은 메시지 선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또 모세 설교의 내용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그러니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죄를 범했다면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설교의 또한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결국 그 내용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다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 여정을 했을 때 그 여정을 다 알았습니까?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4일길쯤 걸어가다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일길쯤 걸어가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4일길쯤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걸어갔습니까? 무려 40년을 걸어갔죠. 40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짜증도 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불순종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결국에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음에 이른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두한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준 거 오직 하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결과만 알려준 것을 보게 되죠. 그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예언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 매 장통에서 성령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준다, 성령, 이것이 끝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순교당할 것인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결국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증언과 성취는 무엇이냐? 그에게서의 증거와 성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가지고 선포했으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레미야는 32장에서 친조에게 기록을 자의 신분의 땅을 삽니다. 즉 이 유대인의 이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의 땅을 자기가 사요. 이제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기 터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산 땅 문서를 또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동봉하여 땅에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어나 보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즉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3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에레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의 길, 눈으로 봤을 때 실패와 좌절의 길로 가더라도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확신이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한다는 확신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비록 지금은 아프고,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바로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왜? 그것을 확신했다면, 부부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했다면 먼저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지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말. 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지장이 되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장로는 장로의 모습으로, 권사는 권사의 모습,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모습으로, 집사는 집사의 모습, 성가대는 성가대의 모습, 교사는 교사의 모습으로,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구역장은 구역장의 모습으로 모두가 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신을 가지면 행동에 옮겨야 될 텐데 그것이 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그것이 됩니까? 잘 될까요? 부부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들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 선지자들이 그것이 잘 됐습니까? 모세가 잘 됐나요?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둔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려 5번입니다. 그러면 5번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언제까지? 느보셋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40년 동안 계속 늘 그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확신을 갖지만 이 육신의 이 껍데기가 이 확신을 드러내기를 힘들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아, 저 사람 말은 뭐 사랑하라고 하고 말은 이해하라고 해놓고 못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가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해야겠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는 그래, 내가 오늘 품어줘야지. 내가 오늘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먼저 감싸줘야지. 근데 막상 대화해보면 또 싸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또 나오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근데 또 막상 만나면 용서가 안 되고, 내가 품어줘야 하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또 안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또 기도가 안 되고,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예배가 안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내 마음 원인데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주님 또 이렇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주시고 내 행동에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 내 표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눈빛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것이 바로 효용과 성취함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성경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다 치사하고 다 죄악덩어리고 살인자고, 모세도 살인자고, 여러분 다윗도 살인자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쳐 죽일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 말로 다 그냥 단두대에서 그냥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안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쓰레기 같은 나의 모습.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그 은혜를 구하니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신앙을 깨닫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수치의 모습, 염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의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목사구나. 저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장로네. 정말 장로다와 목사다와 정말 진짜 권사다와 그 행동을 보고 말하죠. 그 행동이 증언과 성취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야, 너는 정말 성도구나. 야, 너는 정말 목사구나. 너는 정말 장로구나, 권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 상한 심령. 그럼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아프니까 상한 심령? 물질이 어려우니까 상한 심령? 관계에 힘들어서 상한 심령? 그것을 말하는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가 이 주일 3부 예배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바로 진짜라고 말씀하게 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알곡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가가 이게 기왕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을 불렀잖아요. 2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우리 찬송을 불러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자매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금 이 찬양이 기왕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싸줄 수 없으면 아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주의 은혜가 사슬로 나를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를 감싸달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나를 꽁꽁 묶어달라는 거예요. 주께 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나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내 가족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한 명씩 꼭 있잖아요. 꼭 있잖아요. 꼭 있더라고. 꼭. 저도 그래요. 정말 이 한 명이 꼭 있어요. 말 한마디도 이쁘게 못해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오늘은 잘 들어줘야지. 근데 또 막 팍팍 박힌다고. 근데 나만 상처받아. 그 사람은 늘 행복해.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지.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직장도 있잖아요. 사업에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쩌면 교회에도 있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의 은혜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과 성취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